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35장에는 요시야 왕이 기록되고 이제 마지막 36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되면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는 멸망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34장 1절에 보면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39살에 죽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 3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인생을 평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정확하게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전쟁하면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그 재앙, 징계, 심판은 네가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요시야는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장수해야만 복을 받고 생명이 짧으면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재앙의 역사, 심판의 역사 앞에서 사실 미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그 노아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 7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7년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죽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마 여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살 때부터 16살 그때까지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 통치를 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20살 때, 그때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 이제 왕들의 어떤 그 인생을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요시야를 둘러싼 신하들 중에서도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므낫세와 아몬이 이 우상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신하들, 그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들, 서기관들 철저하게 우상을 향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요시야가 비록 왕이 됐다 하더라도 우상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한 때는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참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단행을 하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없앨 때 어떻게 없애냐면은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주장했던 그 제사장들, 그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우상을 따랐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인지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단행을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요시야 왕의 그 통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 왕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지휘합니다. 이럴 때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합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역대하 34장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개가 되는 게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이 요시야 왕이 있게 되죠. 요시야 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돼 버렸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6절 보십시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매 목상들,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단지 남유다만에 대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행한 겁니다. 왜? 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요시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근 6년 동안 행한 것이죠. 20살부터 26살까지.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 마지막 등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단행합니다. 20대 때. 두 번째.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26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kiya에게 명령을 해서 성전을 보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부 다 헌금으로 그거를 조달을 해서 레위 사람에게 다 줍니다. 이럴 때 여기 12절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 하면은 신실하게입니다. 신실하게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수가 되죠. 이것도 큰 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수순을 잘 보십시오. 성전을 먼저 보수합니까? 우상을 먼저 제거합니까? 보통 성전을 먼저 제거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상을 따르는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보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성전 보수가 안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8살에 왕이 된 다음에 18년이 지난 다음에야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은 금방 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이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일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 14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ya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참으로 해기망측합니다. 성전에는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성전 안에 그 율법책이 없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 보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헌금함을 열어서 보니까 헌금함을 다 꺼내놓고 보니까 거기 율법책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한 번도 헌금함에 헌금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헌금 개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있으되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물론 없었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14절에 마치 무슨 오래된 무덤, 왕 무덤을 마치 이게 이렇게 조사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왕에게 보고해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동안의 율법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도록 하고 그 율법책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26살 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찢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심정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찢을 때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셨다. 지금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합니다. 또 내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에게 임한 여러 가지 것들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 내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던 일,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 내 가정에는 이러한 환난이 임했는지, 왜 내 자녀들은 이 곤란을 당하는지 그것을 영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왕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성전에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보자. 여쭤볼 사람이 없어요. 22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여자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남자가 제대로 남자 구실을 못하고 남자 선지자가 그 선지자 역할을 못할 때 여자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드보라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여기에 요시야 왕 때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25절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가 받고 또 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네가 27절에 듣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러면서 요시야 왕이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너는 그 환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평안히 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죽을 거야. 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재앙은 일어날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여기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재난을 안 보고 사니까 이제 됐네 이거죠?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것이 30절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당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문제가 확인하고 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나라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그 말씀이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34장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을 둘러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가 돼버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그런데 예수를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식으로 막 엉뚱하게 하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형, 더 이상 이런 데 있지 마. 빨리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둘러보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이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이해하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죠. 들어놓고 행동을 안 해? 내가 깨달아놓고 안 해? 내가 아멘으로 입으로 해놓고 내가 안 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요시야 왕, 비록 20대에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 이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과거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또 2년인가 3년 또 통치했죠. 그 근 60년 동안 우상이 지배했었던 그 땅을 8살 난 그 왕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비록 그게 8년 후에 16살이 돼서 겨우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단행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덜 읽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았다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싸구려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할 일은 순종이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요. 속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아멘으로 했다면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 생명을 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착각입니다. 싸구려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복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외우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내 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본향이 됩니까? 지옥이 본향이 되겠죠. 요시야 왕,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하여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다. 착한 종아 라고 부르짖는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으되 하나님의 책이 없는 곳, 성전은 있으되 헌금 돈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었던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전이 보수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성도가 성도의 참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